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가 정말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영과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깃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기독교 언론에요 발표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제가 몸담고 있는 그런 교단이기도 합니다. 합동교단에서요 한 600명 되는 우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목회자들 600명 가량 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봤냐면요, 한국교회에 정말 개혁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무려 98.9% 뭐 압도적인 거죠. 예, 한국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한국교회에서 개혁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여러 가지가 쭉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답이 나온 것이 바로 32.8% 정도 되는 분들이 답을 해주셨는데 개혁의 대상은 바로 목회자 자신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렇다면 목회자 자신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개혁해야 되느냐 라는 것은 질문을 하지 않았고요. 또 이렇게 설문 발표한 것 쭉 보니까 목회자들 스스로가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개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방향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이 한 가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서울 서울 끄트머리에 있는 학교에서 제가 학교 사역을 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 그것이 진짜 벌써 10년이 됐네요. 서울 끄트머리에 있는 그 학교의 학생들은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요, 정말 착했습니다. 진짜로 한결같이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그렇게 있었는데 중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그랬고요. 여러분 진짜 착해요.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대부분 전부 다 이렇게 착한 학생들이 있을까라는 정도로 정말 학생들이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착하고 성품 하나만큼은 너무너무 끝내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은 선생님들한테 들으면서 그 학교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도 너무 착하고요. 진짜 순진하고 그리고 또 순박하고 순수하고 그러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착한 애들이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성적 이 성적이 이게 참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착한 성품에 있는 애들이 정말 공부만 잘하면은 공부에 정말 집중 있게 잘하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텐데 애들 정말 착하고 성품도 좋고 바르고 그러면 제가 지나갈 때 거의 인사 안 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에서 뭐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은 그냥 모른 척 만척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르치지 않는, 자기가 가르치지 않는 다른 학년 선생님들한테도 그냥 모른 척 만척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인사 진짜 잘하고 자기 뭐 50m, 70m 밖에서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진짜 인사성도 밝고 그야말로 정말 착한데 문제는 성적. 그래서 한 반에 인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아이들이 한두 명
예, 나올까 말까 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사실 또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예. 그 학교와 교내에서는 뭐 어떻게 되는데 이게 전국 단위에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게 진짜 너무 아이들이 예,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만난 목회자 중에서 저보다 안 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착했어요. 정말 성품도 너무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정말 뭐 저는 그렇지 않지만 옆에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 이 목회자의 어떤 이 품위, 그리고 정말 이 목회자의 어떤 이 품성,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외모적으로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요. 예. 저처럼 이렇게 좀 초싹초싹거리지 않고 정말 이렇게 좀 묵직해가지고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만난 목회자들 거의 99.9%가 아마 이렇게 저보다는 더 착하고 저보다는 훨씬 더 성품도 너그럽고 인자하고 좋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만 해도 같이 공부했으니까 모르는데 졸업한 다음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졸업한 다음에 가장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공부를 안 하세요. 예. 신대원 3년 동안 그렇게 치이고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라도 예. 공부해서 이렇게 손을 딱 떼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해도 주로 어떤 공부를 많이 하냐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까? 이런 공부는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또 매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읽어보거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그러한 그걸 공부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도 예, 그런 정도의 공부는 하는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공부는 많이 안 하신다라는 거. 그게 제일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 스스로가 이렇게 개혁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개혁의 방향은 짚어주거나 또 누가 알려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개혁의 방향은, 목회자들의 이 개혁의 방향은 뭐냐면은 성경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는, 끝까지 성경을 부여잡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개혁,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줬잖아요. 뭘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렇죠?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했거든요. 오직 성경으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성경이다.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이 교회의 어떤 제도, 그리고 또 이 교황의 어떤 권위,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성경의 권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정말 실험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다음에 나오거든요. 토타 스크립투라. 성경을 이렇게 파편화시키거나 부분화시켜가지고 뭐 하나 거기 딱 그 부분만 가지고 파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토타 스크립투라. 성경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이 생겨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요.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목회자들이 정말 어때요?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되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돼요. 이 부분에만 매몰되고 그 하나 이 파편만 가지고 금지 오격, 그렇죠? 금지 오격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파편만 가지고 부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정말 씨름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개혁이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바라본 성경을 이제 성도들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몰려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연구보다는 이 모인 사람들,
이 모인 사람들에게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쪽에 어때요? 정말 몰두해야 되고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아니, 그냥 사람들 그냥 구름대처럼 많이만 몰려들면 뭐예요? 후 불면은, 바람 한번 훅 불면은 다 그냥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정말 날아가 버린다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이면 뭐 할 거냐고요. 많이 모여가지고 뭐 할 거예요? 많이 모여가지고 뭐 으쌰으쌰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막 세를 집결해가지고 뭐 정치화 시킬 거예요? 아니면 세를 집결해가지고 막 재력을 키울 거예요? 도대체 뭐 할 거냐고요? 뭐 할 거냐고요? 모인 분들, 두 분도 좋고 세 분도 좋고, 오신 분들을 향하여서 어때요?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성경에 가장 근접하게 가르쳐서 어떠한 큰 바람이 불더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어떠한 모진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이 단 두세 명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훅 불면 날아가는 수만 명보다 훅 불면 날아가지 않는 두세 명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타 스크립트라,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연구하면서 나가야 된다고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런 토타 스크립투라가 돼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그렇죠, 그냥 전체를 꽉 부여잡고 파편화되거나 뭐 어떤 부분화된 어떤 거기에 그냥 매몰되지 않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통째로 생명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이렇게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우리 8장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2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우선 보도록 할게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자,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부친 누구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래서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첫째가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신다. 두 번째, 다윗의 나라를 평안케 해주신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경고케 해주신다. 요 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 왕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다윗의 이름 존귀케 된다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요. 다윗 당대에. 그리고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갖다가 평안케 해주신다. 그래서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대적들을 전부 다 물리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평안케 해주신다는 것도 다 들어주었어요. 오히려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갖다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경고케 해주신다. 자, 다윗의 왕조를 경고케 해주신다는 것, 영원토록.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그 아들이 계속해서 어때요? 이 나라를 갖다가 쭉
이끌게 하신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경고케 된다라는 거. 다윗의 왕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경고케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제 솔로몬이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어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렇게 다윗의 왕가가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솔로몬의 신복. 그렇죠.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갖다가 이 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죠? 반기를 들었으니까 솔로몬 물러가라 이러려고 하는 솔로몬 물러가라 이러려고 하는 요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애굽에서 망명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어때요? 이제 10지파 반을 데리고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세웁니다. 그렇죠? 자, 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 여로보암, 솔로몬의 반기를 들고 이 여로보암이 세운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다윗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죠. 북쪽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 반. 그렇죠. 여기는 한 지파 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절반. 여기는 10지파 반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세우는데, 이 북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합니까? 남쪽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은 성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우리나라 과거에 383 그은 것처럼 지금 휴전선처럼 딱 긋고 북쪽에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가게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게끔 합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도 어때요? 남쪽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제사장으로 마음대로 임의로 세워가지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 떠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왕조가 계속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3, 4대 만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반란이 일으켜서 세운 왕이 한 3, 4대 못 가가지고 또 반란이 일어나서 또 무너지고, 왕조가 계속 무너지다가 결국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도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배반하고 이방신 섬기고 이런 것들은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하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주전 586년에 이 남쪽 유다도 망가지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다시 귀환해서 돌아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리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해서, 여기 나오는 왕은 바로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지만 신약적인 맥락에서는 누구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불행해진다고요. 자, 명령 지키지 않고 반역한 이 여로보암 결국 어때요? 불행의 역사를 맞는 거죠. 자기도 불행해지고 자기가 세운 나라도 결국 불행해지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쪽은 아니죠. 그렇죠? 이쪽이죠. 비록 우리가 좀 못나고 어리석어서 저렇게 삐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또 징계하시고 다시 되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통치 안에 거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안식과 평안이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쉼과 그리고 참된 평안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아니 어떻게 쉼과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쉼과 그리고 평안이 있을 수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쉬지 못합니다. 계속 달려야 되니까. 계속. 왜 달려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계속 달려야 돼요. 끊임없이 달려야 돼요. 쉼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마음의 평안이 뭐가 있겠어요? 늘 불안불안한 거죠. 이거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거 끝이 어떻게 될까? 응?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지 어떤지 늘 이렇게 불안하죠.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사람들은 쉼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왜 쉼과 평안이 있습니까? 쉼과 평안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일단은 어때요? 마음에 욕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욕망의 과거에 욕망의 전차라는 이름으로라는 그런 영화도 제가 얼핏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욕망의 전차에 안 올라타도 된다고요. 왜요? 왜 자꾸 욕심이 없어질까요?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욕심이 자꾸 없어질까요? 조금씩 왜 욕심이 점점 없어질까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게 마음 한 곳에 왜 이렇게 쉼이 찾아올까요? 욕심이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재력대로, 그리고 내 힘대로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누구의 힘대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전부 다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어때요? 나를 갖다가 점점 가라앉도록 만들어준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통치에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산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다 주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전부 다 이끌고 가신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리시려면 먹을 것 주실 것이고, 입힐 것 주실 것이고, 거할 것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어때요? 내 욕심이 발동이 안 걸려지는 거죠. 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 욕심에 발동이 걸리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 밖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통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하고 비슷하게 돼요. 내 욕망의 발동이 걸리면은 그냥 내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어때요? 빨리 가야 되고 일찍 가야 되고 앞서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쉴 틈이 없으니까 마음의 평안도 없어지죠. 왜요? 내가 앞서가야지 된다라는 그 강박이 나로 하여금 늘 어때요?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아니라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의 삶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내가 여기에서 나는 여기 아니 나는 이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나는 이렇게 갈 거예요. 빨간 걸로 이렇게 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쭉 내달릴 거야 라고 하면서 쭉 간다고 해서 이게 되겠냐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해놓은 나의 삶의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내달릴 거야 라고 하고 직선으로 간다고 해서 이게 되냐고요. 이건 죽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어때요? 가야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릴 게 없고요. 왜요?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예?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욕심 부린다고 해서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욕심 절대 안 채워져요. 그 욕심 잠깐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때요? 채워진다 싶으면 더 큰 욕심 생기고 더 큰 욕심. 여러분 그냥 무지개 쫓아가는 그 소년하고 똑같다니까요. 잡히려 하면 저기가 있고 잡히려 하면 저기가 있고. 무지개가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우리 욕심도 마찬가지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라, 나의 만왕의 주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정해놓은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있으면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있으면 내려가고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살다가 어때요?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갖다가 그냥 쭉 그냥 펴야 된다라는 펴지지도 않을 뿐더러 어째 헛심 쓰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욕심이 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죠. 힘도 없어. 평안도 없어. 마음고생에 몸고생이. 나 힘들어. 주변 힘들어.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주야 올라갑니다. 감사. 내려갑니다. 감사. 올라가도 내려가도 감사. 정해놓은 나의 인생길을 이것도 또 혼자 가기도 안 해요. 정해 놓으시고도 그리고 어때요? 혼자 가기도 안 하시잖아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주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또 해주시잖아요. 감사. 곁에 계셔 주셔서 든든. 마음의 쉼,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나도 좋고 주변 사람들도 좋아지고. 자, 보겠습니다.
6절하고 7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렇죠?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까 이 5절하고 연결시켜야죠. 뒤에 보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하고 그 다음이죠. 이어지죠.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 지혜자는 어떻다고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요. 그렇죠?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라고요. 그렇죠? 지혜자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 지혜자는 때와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판단한다고요.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때를 분별하는 거. 그렇죠? 때를 분별하는 거 기본이고요. 그리고 되어지는 일 분별하는 거 기본입니다. 우리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그렇죠? 어떤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떤 일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딱 막혔다. 그렇죠? 어떤 일이 진행되다가 딱 막혔다. 그렇죠? 진행되다가 이렇게 막혔어요. 진행이 되다가 딱 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가장 먼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나는 진짜 이쪽으로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 하지만 이거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딱 막히면은 이게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나? 조금 더 기다려 볼까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게끔 하시지 않나 보다. 조금 더 기다려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좀 이렇게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게 바로 뭐야?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되어지는 일,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갖다가 판단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의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지는 바로 뭐냐면 회당이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 가운데 성인들이 한 12명 이상, 15명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이렇게 회당을 갖다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으면은 어때요? 회당이 반드시 있어요. 어른 성인, 한 10명 이상 되는, 도시든 마을이든 어디든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회당에서 어때요? 구약 성경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니까. 근데 그 회당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중심이었어요. 회당에 일단 들어가서 어때요?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구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가르치는 거. 그렇죠?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니까 어때요? 이 전도의 열매가 생기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유대인들 같은 동족의 핍박도 있지만,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막 피하면서 막 다녀야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어때요? 이 회당이라는 이 너무너무 좋은 전도의 이 공간, 그 장이 있기 때문에 주로 언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마게도냐인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건너오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세요. 마게도냐는 소아시아가 아닙니다. 유럽이에요, 유럽.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넘어오라고. 근데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럼 아직까지 그 유럽 땅은, 그렇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그리스 그쪽 땅은 어때요?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소아시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그나마 좀 있었는데
저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은 어때요? 회당이 없다고요. 빌립보. 그래서 처음 딱 건너간 그쪽이 빌립보거든요. 빌립보는 이 유럽 쪽은 회당이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때요? 이 전도하기가 정말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게 바울 사도의 그게 뜻이었거든요. 그게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세요. 그리고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가게끔 만드세요. 이쪽으로 가면 훨씬 더 전도의 열매가 많을 텐데 이쪽으로 가게끔 만드신다고요. 바울 사도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2021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물론 잘 풀려나갈 때도 있겠지만은 막힐 때도 있을 거예요.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듭 막히고 그래서 정말 스스로가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막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뭔가 또 다른 쪽에 돌파구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용이하고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 살래요.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낸다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갈 수가 있겠냐고요. 갈 수 없지. 이쪽으로 가는 건 당연하죠. 좀 어색하고 그리고 낯설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렇게 갔더니 놀랍게도 어때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막힐 때 분명히 있습니다. 제 경험도 그래요. 막힐 때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쪽 한쪽 끝에 있는 조그만 문 하나 살짝 열어주셔서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거 안 됐네. 어떡하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응? 이거 도대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왜 안 되지? 하면서 주저앉지 말라고요. 주저앉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딴 길 열어주시려고 이걸 막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거 당연한 말씀. 그렇죠? 사람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장래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늘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몰라요. 장래일을. 사람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장래일은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제가 늘 제가 늘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상황, 내 처지를 보고 내 장래에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라는 말 늘 많이 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요만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10년 후, 20년 후 뭐 이렇게 되겠지. 지금에 있는 것 가지고 10년, 20년을 판단한다는 거. 그거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장래를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고 가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래를
펼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갖다가 알려주시지 않는다. 우리의 장래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여기에 나의 장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 누구도. 예. 그 누구도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늘 그냥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신다라는 요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가장 큰 힘이고 그리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거 가지고 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그린다면은 여러분 어때요? 뭐 대단한 뭐 그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모른다. 어디에 어떤 일로 나를 갖다가 만들어 가실지 모른다. 어떤 사람을 또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실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야 될 사람 다 지금 어때요? 예배해 놓으셨고 그리고 만나야 될 일들 다 예배해 놓으셨고 그 사람과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실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내 인생 앞으로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은 매우 확실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날 터인데 하나님 나 인생 당신 손에 붙들 겸 붙잡힌 바 되어 있사오니 나를 이끌고 가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래를 확실하게 우리 장래를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장래를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장래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토종 비결에다 봐야 되지 않나? 뭐 사주라도 봐야 되지 않나? 여러분 제발 제발 그쪽으로 나가시지 마시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걸 해? 예? 뭐 얼마나 알고 싶어서 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럼 그런 거 안다고 해서 그냥 그런 거 안다고 해가지고 뭐 피할 거 피하고 안 피할 거 뭐 피하지 말아야 될 거 뭐 피하지 않게 되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거 알려고 알려고 그렇게 알려고 힘쓸 그 시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 제가 그 품 안에 그리고 그 곁에 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합니다. 그런 고백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